네, 귀한 찬양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작년엔가 제가 우리 교회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성탄절보다 중요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도 부활로 완성이 되기에 이 부활은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절이 좀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이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이제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성탄절처럼 12월 25일 딱 한 날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언제가 부활절이야 늘 해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럴지라도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활을 늘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부활절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10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도대체 부활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첫 계명 말씀하시면서 시작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다 그럴 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 하시는 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건 우리가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늘 당부하시는 건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신을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둘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 노릇을 하며 살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제 친구가 현장에서 경험한 그 이단 사이비 행태를 이제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제가 알았어요.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웹에서 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이 잘못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한 두 편 정도 봤어요. 보고 나니까 더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뭐 몇 개 이제 이단을 거기서 소개해 주기는 하는데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잘 알려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힘 빠진 이단들만 보여주는 것 같다 하시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교주가 감옥에 가 있거나 뭐 이미 이제 교세가 약화돼서 더 이상 큰 힘을 못 쓰는 이제 이단 사입이 한 4개 정도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게 다가 아니지요. 지금 뭐 우리 사는 이 동네에도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뻗쳐나가는 이단도 있고요. 또 거기 다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이 이단들 가운데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단들이 대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 신노릇을 하는 교주들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재림을 약속받은 예수라고 소개하는 교주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기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라고까지 소개를 하면서 신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 그 사람들이 악하기는 이를 데가 없지만 그 신 아닌 인간들을 이제 신이라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그들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대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 같은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몇 번의 기적들 아니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나 비유나 이제 상징을 가지고 성경을 푼다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짜맞추는 거예요. 뭐 하고자 한다면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짜맞추기 시작을 하면 마치 정말 그럴싸하게 이제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달된 내용에 이제 빠져들어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걸 보고서 이것이 참 진리가 아닌가 현혹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이제 무엇이 신이고 누가 하나님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이 오늘부터 계속 보게 되는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 직접 겪지는 않았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요.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직접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정말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나도 그런 경험 정도만 하면 하나님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 시내산 자락에다 모아 놓으시고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보면 저는 모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선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하신 장로님 임종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신방을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이제 누워서 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막 헉헉대고 계시는 장로님을 보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이제 이러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 기력이 없어서 벌떡 일어나시지는 못했는데 이제 벌컥 화를 내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영락교회 장로로 수십 년을 봉사하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예수 믿느냐 혹은 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저는 그 전도사님이 중요한 걸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질문이 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식의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굉장히 언짢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은 그들이 이 다른 신을 섬길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전도돼서 간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한번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단 사이비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믿음, 그들의 신앙, 경험, 경력 다 소용이 없이 그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 교리가 마치 진리인 양 착각을 하면서 빠져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오류가 벌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지금 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뭐 성경에 표현된 대로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나름대로 그 어려운 로마의 폭정하에서도 성전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율법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결의와 다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셔서 그 아들 되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그걸 다 증거해 주는 것들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드러내 주세요라고 요구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을 재판해 가지고서 결국은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했다. 그때 그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게 나타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을 처리한 걸 잘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들은 그 이름 그 자체가 이제 가식과 위선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그들이 죽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자신들이 신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 왜 중요한가,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꼭 누군가가 아니라면 우린 다 무엇인가 도움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나에게 안정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님을 찾던 부처님을 찾던 뭐 뭔가 믿을 만한 대상을 찾았어요. 그 믿을 만한 대상이 대개는 신일 텐데, 이제 신을 의지하면 연약해 보이니까 개중에 사람들은 뭐 주먹을 믿는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전 저를 믿어요, 이런 말씀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우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 안 믿어요, 저를 믿을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믿는다고? 모르겠어요. 젊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과거에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뭐 과거의 제 기억력, 지금은 못 믿겠어요. 과거의 제 건강, 지금은 못 믿겠어요.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바뀌고 변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을 믿는다는 거지? 전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믿는다는 표현 속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믿을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주먹이 되건 돈이 되건 자신이 되건 우린 결국은 의존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자체는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나요. 어린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상태를 보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는 해요. 아이 그 자체는 완전한 생명체로 이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부모의 많은 도움, 그 손길이 있지 아니하면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자라가고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의존의 대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인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이제 스스로 힘을 얻던 힘이 생기던 아니면 능력을 얻던,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이 능력과 힘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신노릇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 불신과 의심, 오류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성경 안에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걸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지난주에 이제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오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 같은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 영광은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처음엔 그들도 시내산 위에 올라가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를만 올려보내면서 네가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다 듣고 그렇게 행할게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없거든요. 모세도 못 만났어요. 모세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나를 보고 살짝 없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많은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들이 의문을 또 가지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건 그들이 애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가면 너무 신전이 잘 만들어져 있고 신상이 크게 잘 건설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걸 보아왔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들 눈에는 그 애굽의 신이 거대해 보이고 그 애굽의 신 같은 신이 왜 우리 눈에는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답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신을 만들잖아요. 그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잘못된가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파리, 이 뭐 깨구리 이런 걸로 신을 만들지 않아요. 메뚜기 같은 걸로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뭘로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나마 그게 좀 힘 있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도와줄 것 같이 보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여기다 경배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신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시내산에서만 한번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보이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누가 보이는 신을 들이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신 가운데 하나가 바알, 이런 신들이잖아요. 보이는 신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고통에 빠져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하나님 안 찾다가도 정말 삶이 힘들고 답답해지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 듣고 계시는 건 맞아요? 응답이 왜 안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현현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로마의 통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억압을 받아왔어요. 아수르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에 이어 로마에까지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으면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데 너무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이 땅에 임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날뛰던 풍랑과 파도를 가라앉히시고 별것 안 되는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과 같은 이 기적을 누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아들 예수만이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능력은 다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더 구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죠.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요나의 표적, 그 부활의 기적 말고는 이제 더 명백한 표적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제 실제 그 일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부활은 그래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십자가 몇 개 세워져 있습니까? 보시는 대로 십자가 3개 세워져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자, 저기서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3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3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을 처형하는 로마의 군병들이나 재판관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래서 매달아 놓고 죽기를 기다리고 실제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자, 그렇게 저 십자가에서 3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셋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요. 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명이 달리고 3명이 다 죽고 3명이 다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 죄인들인 게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끝나셨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일이 지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 돌로 막혀져 있었고 거기에 봉인까지 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봉인된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죽어서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그 사망을 이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귀한 날이 되는 것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면서 이제 너희는 너희 삶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감히 제가 이 계명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너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우리 삶에 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다 신이 필요합니다. 삶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그런 마음 많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 어거스틴이 잘 정리를 해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너무 명백한 진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린 절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면 나에게 평안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뭔가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본성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언젠가 제가 3개월 동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제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시면서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삶 자체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실 것만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주겠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평안이 왔습니까? 제자들이 평안하던가요? 불안하지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평안은커녕 불안함이 더 요동을 치겠지요. 그런데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뭔지 아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알려주었던 그 부활을 왜 믿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났느냐, 이런 책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평강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당부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으련만, 그러면 뭐 제가 일일이 설교할 필요도 없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 일도 아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40일을 딱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근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자, 약속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지만, 그런데 그 약속과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버리셨잖아요. 그 떠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각 사람들 마음에 임하셔서 확실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증거를 제일 먼저 얻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 그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불안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평안, 진정한 평강을 얻은 거예요. 삶이 변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풍랑 가운데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제자도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도
이 천사가 막 흔들어서 깨울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잖아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배 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가 이제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상황, 환경 전혀 상관없이 그 평강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께 잠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그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정말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 붙들기 위하여 애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